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조금 찬찬히 좀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이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왜 12장에 마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는 왜 결론을 또 이렇게 냈을까? 이렇게 좀 곱씹어 가면서 무슨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경우에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다들 이 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가장 비아냥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귀신의 역사처럼 짓밟은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같은 말을 해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네가 귀신을 쫓는 거 아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저것들도 귀신 중에도 바알세불, 똥귀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아주 비속어 같은 이런 아주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 예수가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세게 나왔죠. 이 너무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정말 추스담기 어려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냐면 네가 말로 나를 거역했으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말로. 근데 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역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역하고 있는,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지금 성경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사도행전도 주의 성령이 공식적으로 12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성령 역사 맞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배신하게 되고 또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이랬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했죠. 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근데 특히 성령을 무엇으로 해방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나 봤더니만 첫째는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아니 성령을 해방하는 게 어떤 것이지? 뭐 어떻게 해방했단 말인가? 라고 봤더니만 다시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령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뜻밖에도 말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물론 다른 걸로 전파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복음은 뭘로 전파돼야 됩니까? 우리의 말로. 이 말로 내용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음식으로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봉사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뭐 돈으로 물질로 뭐 빵 사줘가지고 복음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좋은 일 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자가 하는 말에 나는 돈 열심히 벌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전했는데 부지런히 빵을 사 먹였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뒷바라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능 가운데 이 입을 사용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어를 사용한다 하는 표현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의 이 입술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셔서 사용한다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에 잡혀가든지 누구 높은 자에게 선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네 입술에 다 두겠다. 그러면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이 입술이 엄청 중요한 게 맞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물론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입술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글은 한번 써놓으면 바꾸기가 어렵지만 이 입술은 그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니네.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아줬더니만 한다라는 말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이 귀신의 왕, 이 똥귀신의 도움을 받아가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비유가 이거였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내쫓으면, 또다시 말하면 사단의 도움을 받은 나 예수가 이 귀신 들린 악한 영이 들린 이 자를 내어쫓는다면 이건 도대체 말이 되느냐? 너희들 생각에?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되니 그러므로 저희 나라가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바울을 세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악한 귀신끼리 서로 쫓아내지 않는다. 저들끼리는 그지 안 한다 이거죠. 저들끼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저가 말하니까. 그런데도 어째서 너희들은 나 예수가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노임을 받게 했더니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말하느냐. 지금 내가 봐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이게 상당히 그게 갑자기 왜 이런 표현을 쓰셨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희 동서가 전화가 처음이자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그게 뭐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왜 예수님 때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는 것을 이 세대가 떠나기 전에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럼 마지막 때가 우리 때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오지 않고 그냥 개인의 마지막은 왔겠지. 그걸 가지고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그때 믿었을 텐데 오시지 않아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가 말씀드렸죠? 장소적인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 저 땅, 어디, 미국, 호주, 한국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라 했을까요? 어떤 상태적인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냐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근거가 뭡니까? 목사님한테 지금 방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만약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너희에게 임했다. 나 그대로 있는데 나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천국이 임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수가 없다. 또다시 말합니다. 결국 회개하는 심령 위에 천국은 죽어서 사는 데가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 위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역사는
회개한 심령에 천국을 이루게 해준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증거가 뭘까요? 용서받은 증거가 뭘까요? 내가 회개한 증거가 목사님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내 심령에 무엇으로 가장 평안으로 이것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사랑을 회복하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감사를 주는 것.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마음, 이 악한 마음 말고요. 무릇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빼앗기지 마라. 여기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아마 그때 누가 이해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나 지금 여기 사는데, 나 유대 땅에 사는데, 나 뭐 달라진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 결박하고 강한 자 집에 들어가고 그 세간을 늑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잖아요. 결국 악한 자가 만약에 강하다 한다면 그놈이 나를 주관할 때는 먼저 나의 약한 심령을 결박해가지고 그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 그럼 만약 이 상태를 주님이 풀어주려고 하면은 주님이 더 강한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사단마귀의 묶음을 풀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단이가 나를 주관했다. 나를 꽉 묶고 있다. 그놈이 나를 아주 강도짓하고 앉아있다. 이러는 그 실제 상황은요, 내 심령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서만 느끼는 그 평화로움과 그 온유함과 자비로움과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충만함, 이것이 내 마음에 없는 겁니다. 증거가. 그놈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죽어버리고 싶다. 막 열받는데, 짜증난데. 이것이 바로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는지 뭐였든지 계속 요며칠 말씀드리는 것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사랑 없는 삶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죄의 특징은 나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죄의 특징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없애버린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없애버리지 않느냐. 없앤다는 거죠. 누가 미워져요, 자꾸만. 짜증나요. 예수 믿노라 하는데 열받아요. 그러면 빨리 나를 돌아봐라. 내가 지금 왜 이런 느낌이 자꾸 또 오려고 하지? 그러면 벌써 이런 감정이 오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뭐랍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저는 그 바울만 같아도 좋겠다 했더니 아버지 아니래.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바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바울과 같은 믿음만 돼도 더더 바라지 않겠는데 왜 그분이 참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사신 분이다 싶으냐면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누가 이 사망에 들어서 나를 건강시켜. 자기를 꼭 남 쳐다보듯이 보는 게 이렇게. 어머 내 속에 또 열받네. 살살 올라오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그런 증상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뭐가 올라와요. 갑자기 또 살살. 물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끌는 사람이 있겠죠. 때로는 막 도구를 채우고 막 깐짝깐짝 막 저를 또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에이 하는 수가 많은 거죠. 아니면 뭐 부부 같으면은 대화가 많은 부부 같으면 여보 당신이 하는 말은 나를 갑자기 열받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제발 자제 좀 해주기 하면서 이렇게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육신의 어떤 법을 본단 말이죠. 저도 왜 나도 나라고 생각하니까 열을 내버린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려면 아들아 네가 좀 참지 이러죠. 그죠? 야 싸워 죽여버려라 저런 막 어느 부모가 자식이 열받았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보세요. 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끝장내보죠.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바울이 위대하다 싶은 건 자기 속에 올라올 때 옛날에는 자기인 줄 알고 다 했겠죠. 자기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어머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심령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또 있네. 이거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육신의 상황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어머 본다는.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도 주님 룰루랄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법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올라. 그 사로잡는다는 건 뭘까요? 뭘 가지고 바울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듯.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서서히 저게 나를 건드리는데 할 때 그게 무슨 느낌일까? 조금 구체적으로 그 육신의 법이 나한테 어떻게 말도 못하는 그놈이 말도 못하는 이놈의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상해가는 거. 그럴 수 있죠. 예. 갑자기 마음에 아우 상해. 이렇게 막 상해가는 거 느끼고 아니면 또 또 열이 올라오는데 저 인간이 하면서 저 사건이 나를 긁어 싹 올라.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없는 사람은 화나죠. 우리 믿음 약할 때 또 우리도 지금도 잘 지키고 가다가 한 번씩 조금 한번 열받으면 그쵸? 깜빡 잊고 그냥 팍 쏟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십자가에 저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딱 있는데 밑에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내려와. 여러분 깐죽깐죽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은 이러니까 그쵸? 깐죽깐죽거리면 이따가 십자가 있다가 아버지요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저것들이 너무 까붑니다. 조금 손 봐줘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내려가서 손을 한번 봐주고 이렇게 올라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쵸? 싹 히타가 이렇게 쫙 올라오듯이. 근데 바울은 이렇게 올라올 때 뭘 가지고 느꼈는지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웬 기운이 쫙 뻗쳐오는 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가 깨닫기는 아마 내 감정이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그 분노이죠. 이 사단이가 주는 언어로 속삭이는 소리 환청을 듣는 거 빼고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주는 언어 이것은 나의 감정인 것 같은데 여러 감정 중에 성경이 말하는 감정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평화하라 이런 감정인데 만약에 사단이가 주는 감정 같으면 틀림없이 분노, 화, 짜증 이런 감정을 확 솟구 쪼개. 자, 그럼 이때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했죠. 제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복종을 시켰을까요? 잘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배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동원해서 자기가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했어요. 근데 승리를 하는 경우와 승리를 못한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어디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그 말은 그가 주님의 도움 없이 이겼단 말일까요? 주님의 도움 안에서 이겼단 말일까요? 주님의 도움 안에서. 그럼 영물인 사단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없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는 한은요, 이놈은 언제 발동이 걸릴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깨어 있어라 제발. 깨어 있어야만이 발동이 싹 올라오는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느끼는 사람. 근데 이걸 못 느끼고 화가 쑥 올라오면은 곧바로 화를 발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참아주셔가지고 끝까지 참아주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 막 허구한 날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족쳤다. 그럼 어찌 됐을까요? 뭐 머리털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내가 미련한 짓을 뜰 때마다 주님이 그때 나를 족쳤더라. 그랬더니 내 남은 것은 머리털밖에 없었더라.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뭐가 쑥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화를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과 같은 이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 그럼 또다시 여쭤봅니다. 제발 이 공식이 여러분 머리에 아예 인이 박히길 저는 바랍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추상적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예수 안 보이는데? 어디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지? 그럼 그 뜻은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 주님이 문을 두들기면서 계시록 3장에 뭐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된다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뭐냐? 주가 성령이 내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성령의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말은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성령은 우리한테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날마다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보호해주고 지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하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이 나를 돕지만 나중에 내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이 도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깨닫고 나면은 내 자유의지가 이제 주의 성령을 돕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나를 써주소서. 아불골짝 빈들에도 주의 말씀 들고 가리이다 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사역인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성령이 누군가를 필요한답니다. 누구?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몸뚱아리가 필요해요. 어떤 몸뚱아리가 어떻게 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역사한다는 말이 많은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려면 육신을 갖고 있는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육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또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또 그 성령이 누군가의 몸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고 느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말씀을 깨우치는 자가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지킴을 얻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가 공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말씀이 그 속에 말씀으로 충만, 그 성경 표현이 자꾸 부족함과 충만을 자꾸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오히려 세상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이거는 충만이 아니다. 그럼 이 상태는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새로운 걸 또 깨닫는 만큼 이 내 속에 지금 뭐가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용량이 증가하고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를 깨달아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진리를 또 깨달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음과 금보다 귀한 진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속에서요, 그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쉽게 말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지 않은 사람, 목사님 무슨 차이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주의 말씀을 깨달은 그들에게 성령은 역사했어요. 그러니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후에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계가 이제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이제 다는 못 깨닫고 또 어떤 건 생각이 안 나고 이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생각나기도 되고 또 새로운 것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랬습니다. 그 입술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말로 이해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말이 결국 말로 복음 전하고 말로 성령의 역사를 또 나타내야 되고 하는데, 이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일반 말이 아니었다 이거죠. 주님 보시고 그는 성령을 해방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지금 다시 또 설명을 33절로 아침에 봤던 말씀 중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해라.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결국은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떻다라는 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인품을 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에서 입만 뻗거나 10원짜리가 막 10개씩 쏟아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사님. 누가 장사하러 들어와가지고 옷 좀 하나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점잖게 하는데 아이씨 이거 옷이 색깔이 왜 이거는 막 10원짜리를 막 입에 주름주름. 그러면 여러 손님 상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권사님 스스로 느낄 때 어떻게 평가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 그런 손님 만나면. 뭐 여러분이 저라도 느낌이 오겠어요. 이거 어디서 탄광에서 일하다 왔나. 뭐 쉽게 말해서 아우 이거 뭐 속에 있는 나무식해요. 이게 막 그냥 표현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한 모양인데 어디서 욕동네에 살다가 왔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들으면 왜 같은 말을 해도 저래 입에서 저런 쌍스러운 말이 두두두두두두두. 우리가 대충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압니까? 나같이만 살아라 그래. 그러면 이걸 믿으라 하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니놈은 또 거짓말까지 더 추가가 된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못된 놈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굉장히 악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하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걸 쌓았다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말씀을 쌓은 자 입에서 결국 말씀이 쏟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인격과 인품이 쌓일 때 결국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 도덕으로는 사람을 못 바꾸는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쌓기 시작하면 내가 안 변하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 어떤 사람은 하고나면 교회 다니면서 10년 뭐 말씀 들어봤지만 나는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내가 봐도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가슴에 쌓았다라는 말에 무슨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좀 쉽게 또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만약에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스타가 너무 좋아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맞죠? 한 모델이 내 롤 모델이라고 이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말, 행동, 좋아하는 음식, 말투, 뭐 좋아하는 책, 관심 있는 분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를 쓰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주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의 성품 가져야겠다 할 때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래야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슨 습관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은 나 하나 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쌓지 않았다는 거죠. 그 쌓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예, 그 말씀을 내 의지가 잘 이게 이래서 때로는 답답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이야기 같으면 ABC를 설명하면 되는데 이 영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혹은 가슴에 품는다. 이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저 사람이 품었다 안 품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 배운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 순간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결단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품은 자가 아니다.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가슴 속에 내 말이 심겨졌다라는 것을 나 여호와가 어떻게 아느냐 할 때 만약에 모르니까 여기 심어진 거 알지? 나 딱 품었어요 가슴에. 그래? 품었어? 근데 나는 안 품은 것 같지 왜 느낌이? 뭘로 알 수 있느냐? 품었다는 말은 곧 이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슴에 품었으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흉내 내려고 하고 맞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품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어머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달았어요. 주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은혜 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나를 건드렸다. 와닿았다. 와닿았다라는 또 다른 말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와닿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듣고 전혀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안 났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주님이 언약 법궤를 메고 제사장 요단강 건널 때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가다가 어머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멈추죠. 자유의지로. 맞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주께서 가라 하셨어? 아멘.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손해도 나타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걸어갑니다. 자 걸어가다가 나 이러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죽겠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쑥 가는데 어때요? 물이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자유의지가 포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해요. 그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표현 저는 어렸을 학창시절에 부흥회 가가지고 너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은 꽤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만 할 때는 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합니다. 물이 한 여기까지만 와도 또 하지. 근데 물이 턱 밑에까지 차고 시작하면은요, 그 전까지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러고 또 가다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러다 나 진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 대부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뒤돌아가야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알아요. 오늘 이게 서론입니다. 여기까지. 5시간에 여기 서론 지금 방금 끝낸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본문 뭘 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어. 지금 처음에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본문
무리바 먹가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그래서 제가 이 입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이게 성령을 빼박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모세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어떤 사단이 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 무리바 목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거의 잘 딴 데는 마땅치 않습니다. 다 비슷한데 거의 몇 군데도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첫째 이 민수기 20장에 있지만 그 먼저는 출애굽기 17장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무리바 목가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와, 그 위대한 인도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했는데 모세가 믿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영에서 불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쳐서 불을 내라. 예,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건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반석을 두들겨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무리바인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무리바 사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라고. 너는 반석을 출애굽기에서는 치라. 두 번 치라고는 물론 안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민수기에서 나오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에 물이 많이 쏟아났다 이렇게 했고요.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내리라 해서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만 물이 나왔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했더랬죠. 근데 뜻밖에도요, 제가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입술의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중에 10편 106편을 32절의 말씀을 부터 보니까 이 10편 106편 32절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무리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10편 기자가 왜 이런 말을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영적인 걸 해석해 주려고 10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의 그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을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뭐라고요?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면 모세의 무리바 목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엄청난 실수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예, 그러니까 그가 입술로 뭘 말했다고요? 불을 내리지 마. 망령되이 말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랬죠. 망령되이. 여기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다. 어리라고 하는 것은 해악, 나쁜 아주 그러니까 내가 저놈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피박을 쓰는구나. 이런 해대는 악함을 나한테까지 전달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분을 내쏟는데 그 분이, 그들의 분이 뜻밖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한테 전달이 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육신과 영혼 이야기를 할 때에 육신의 법이 이렇게 감정이 막 쏟아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그 누군가가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 올라 열이 받는 거죠. 지금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인내심이 이전에도 없었고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런 화가 별로 없는 이 양반이 이스라엘의 그에게 이스라엘의 그 나쁜 모습이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만 이스라엘이 뻑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던 이 모습을 보다가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열받았다.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쵸? 그러면 열을 받지 말고 그냥 끝까지 자기 할도리만, 자기 자리만 지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리만 지켰어야 되는데 그가 열을 딱 받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민수기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예. 그 앞에는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좀 과격했죠. 패역한 너희를 패역한 너희야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못된 놈들아. 그래 이 돼지 같은 놈들 물 처먹고 죽어라. 그래 물 내줄게. 네 목마르다 뭐 고기 먹고 싶다. 어휴 너무 새끼들. 그래 진탕물이나 퍼마시고 돼지란 이 새끼. 막 결국은 모세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 스타일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물 마시는 모습도 참 목사님 같습니다. 뭐 이렇게 봐줘가지고 제가 세상에 왜 집사님 같은 분은 한 사람밖에 없죠.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만약에 어머나 참 목사님 같아 보입니다. 그럼 모세의 모습은 어떨까? 더 모세 같을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습은 물론 꽤나 어젓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췄겠는데 그 입에서 잠깐 육신에 사로잡힌 말을 했는데 열받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뜻밖에도 그 입술이 망령되이 말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반석을 두드린 것도 문제도 있고 반석을 명만해도 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뜻밖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을 품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유함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이냐. 이때까지 참고 끌고 오셨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그랬다. 이것이 첫 번째 드러나는 모세의 입술의 실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것만 또 더 할 만한 사실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드러나는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못 따먹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럼 모세가 목소리 높여 한마디 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겠지만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단 말인가?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나 지금 이 광야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요, 그들이 주로 누구를 상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누구를. 어느 순간에 모세가요, 그들의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뻑하면 모세한테 부르셨습니다. 뻑하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듭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할 수밖에. 오죽했으면 그때 사라진 모세를 기념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의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무엇이 나죠? 그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뭐만 쳐다봤길래? 자기 얼굴. 사람들이 모세 얼굴만 냅다 쳐다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어머나, 전 위대한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모세가 율법까지 줬죠. 그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도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덜 먹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예수야 니는 뭐라고 말하는데 네가 모세보다 더 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왜 모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 하다가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 초반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40년 막판에 마지막에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겁니다. 40년 끝말에 거의 40년째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너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가 있는 것 속에서 결국 우리의 입술의 말이 기준이 되고 있대요. 하나님 편에서. 네가 뭐라 말했지? 결국은 입술의 실수가 때로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29절로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바벨론 궁 지붕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를 막 높였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는데 그랬더니만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야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너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까지 이르리라.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의 약함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었으므로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으기에 너무 감당치 못할 자인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할 수가 있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에게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를 했다라고 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처럼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고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거닐다가 와,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도다. 이것이 내 위엄과 영광이로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더니만 이 말이 이 입에 있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네가 지금 착각을 하는구나. 너의 모든 것도 다 나 여호와가 주관하고 있고 나가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줄을 네가 어찌 알지 못했더냐.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요 결탄코 이 바울과 같은 겸손의 말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어떤 말을 들어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가 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오직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나요?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입술로 자신의 지적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소서. 그 어떤 칭찬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하시고 남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주의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이 주일도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모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 이 늦은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자리를 지켰나이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냥 콩나무에 물 주듯이 이 진리의 말씀이 혹 당장 기억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필요로 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으며 그 가운데 지켜내가려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